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마음, 뜻, 정성을 다해서 정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실 때 여러분은 마음을 깨끗이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제사를 드릴 때도 목욕 제개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상님께 예를 올립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첫째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마음의 뜻이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두고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고 거룩한 곳에 설 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모든 삶을 살 때 또는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말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진실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모이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게 전부예요. 그것이 기초가 안 되면 신앙생활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또 돌이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전부 잘못됐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펑펑 울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가 잘못 살아오고 잘못 신앙생활 해온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첫 아담으로 이 세상에 와서 결국 세상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타락된 것뿐이다. 타락됐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할 게 뭐냐? 이제는 그 삶을 돌이키는 거다. 그것이 바로 회개다. 첫 아담이 타락된 아담으로 우리가 변해버렸다. 그래서 그 타락된 아담이 첫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것이 회개다.
순수한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고, 그 순수해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런 설명을 해드렸어요.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첫 아담으로 돌아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타락된 아담으로부터 내가 미혹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타락된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타락된 아담은 내가 타락된 것을 인정하고 타락된 것을 알고 깨닫고 첫 아담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순수해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수한 아담으로 돌아갔을 때 둘째 아담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콤한 음식이 맛이 있어요. 그죠? 근데 쓴 음식은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 것만 먹어서 건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쓴 나물도 같이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달콤한 말씀만 먹었어. 달콤한 음식만 먹었어. 오늘은 제가 쓴 나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단 음식만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혈압, 당뇨, 이 모든 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병도 걸려 있지만 영적인 병이 그렇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다 보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병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의 병만 고통스럽지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스러운 것만큼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이 돼야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자, 병원에 가서 당신 무슨 병이야? 근데 그 병이 왜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의사가 거기다 처방을 하고 약을 주고 또 수술을 하든지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갔을 때 환자를 보고 아우 당신 이거 무슨 병이야? 이렇게 압니까? 몰라요. 가면은 기계를 가지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말이야 뭐 전부 하고 또 환자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참작을 해서 당신은 이런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내가 아직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우냐? 그건 원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어요. 그 원인이 나한테서 찾아져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고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이거는 수도 없이 노래를 부른 얘기예요. 지금까지. 누가 해줄 수 없는 일.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일. 본인이 듣고 일어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잠언서를 보려고 그래요.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이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보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 잠언서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그러면 잠언이 한 달치야. 한 장씩 보면. 한 달이면 끝나. 그러면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잠언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경계의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또 다른 말로는 누에가 누에꼬치가 되기 위해서 누에가 그 뽕잎을 먹는 거와 같다. 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 그게 한문으로 중국에서 이 영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대. 잠언이라고 한 것이 누에가 그 뽕잎을 먹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진정한 뜻은 경계의 말씀이다. 근데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내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이 들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쓴 나물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쓴 나물이 어떤 거냐? 쓴 나물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잠언 내가 오늘 23절을 보려고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솔로몬이 깨닫고 이 잠언을 기록할 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왕도 되지만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정말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지혜 또는 부의 모든 것을 정말 전에도 후에도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결국은 그 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걸 그냥 만천하에 알려서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위해서 외쳤다는 거야. 근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듣질 않는다는 거야. 듣질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으로 듣고 자기 욕심으로 듣고 자기 생각으로 듣고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다는 것은 경외를 한다는 겁니다. 안 듣는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듣질 않기 때문에 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가 책망하고 훈계하는 걸 들을 뿐만 아니라 네 어미가 일러주는 그 법을 떠나지 말아라. 물론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얘기하고 여호와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가 깨달은 그 첫날 뭐냐면 나의 아버지도 진리고 어머니도 진리더라. 막 이런 그 감탄사가 나오는 것과 같이 솔로몬도 아비와 어미에 대한 것을 명령과 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은 아비다. 법은 어미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이 지식을 잘 들어서 지혜와 훈계를 통해서 너희는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훈계를 듣고 이 책망을 듣고 정말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각인되어 있고 자아가 각인되어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도다 내 말이.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처럼 어떤 말도 들어가질 않아. 내가 하는 게 다 옳으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마음이 옳고 내가 사는 삶이 옳아. 그런데 당신이 아무리 얘기해봐 내가 듣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깨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다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내가 여호와가 아니라 저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를 여기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들어.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들어도 좀 나아. 절대로 안 들어. 왜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라면 어떤 것도 들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목자야? 내가 나의 목자지. 여호와가 무슨 목자야? 그것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고통받고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날까지. 왜?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왜? 여호와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왔으면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여호와의 뜻에 맞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돌이키면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솔로몬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제가 쓴 나무를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쓴 나무를 지금 드리는 건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그 마음을 바꾸면 산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안 바꾸고 안 바뀌니까 오늘도 또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솔로몬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고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면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주시는 선물을 못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고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저께 아침에 고미경이가 전화가 와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목자님,
제가 그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서 열었더니 말씀도 듣는데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도 생기고 또 삶이 올바로 사라지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잊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 열심히 이 말씀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다. 그 마음 변치 말고 꼭 올바로 가길 바란다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다가 여니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달리 들립니다. 왜? 그동안은 내가 들었고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도와줘서 올바로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리 들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달리 들린다는 건 뭐냐면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을 어떻게 봐? 그죠? 그런데 말을 보이겠다. 왜냐하면 그 말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날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그렇게 부르고 너희가 듣기를 원했지만 손을 펴고 그렇게 불렀지만 저도 30년 가까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라고 부르짖었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겠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뭐 여기 오셨으니까 돌아오신 거지만 마음까지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뭐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물론 제가 여기 강단에서도 책망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책망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는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게 인간이야. 듣지 않게 돼 있는 게 인간이야. 들으면 이상한 거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절대로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존재 발견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선 자기를 알아야 아는 게 뭐야?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죽을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라는 걸 아는 거야. 피조가 뭐야? 창조받아야 될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뭘 할 줄 알아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야. 두려워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를 모르니까. 왜?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는 스스로에게 미혹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호와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지. 응?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여기 나와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 결과가 26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난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우리의 그 아주 근본적이고 그 인간의 아주 그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까발려 놓는 거야. 말하자면 까발려 놓는 거야.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비잖아. 그래서 사랑만 해줘야 되잖아.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여호와야? 인간도 안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의로워. 그래서 정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인간은 그렇게 할 줄 알잖아. 근데 여호와는 인간만도 못하네 보니까. 응? 아니 인간도 시기 질투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시기 질투도 아니고 이건 뭐야 도대체? 어? 아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야? 인간도 이렇게 안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을. 응? 솔로몬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들을 지금 그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부르고 사랑하고 1절에 뭐라고 1장 1절에 보면은 지혜가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이걸로 서두가 시작이 되는 거야. 너희를 부른다. 왜?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안 듣는다는 거야. 안 들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만나는데 그 재앙을 만날 때 또다거려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응? 웃는다는 거야. 비웃는다는 거야. 왜 그래요? 솔로몬이 수도 없이 사랑도 해보고 정말 긍휼도 베풀어보고 모든 걸 다 해봤어. 그런데도 안 변하고 안 바뀌니까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씁니까? 이건 너무나 써. 너무나 쓴 약이야. 그래도 이걸 먹어야지 내가 살아. 이 약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살아.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약을 모두가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을 안 먹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살 길이 없어요. (27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결국은 그 책망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을 수도 없이 주어서 그 지혜를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변화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왜 두려움을 광풍같이, 재앙을 폭풍같이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을 주느냐 하면 28절의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여호와를 부르게 돼 있어. 부르게 돼 있다고. 가장 절박했을 때 정말 여호와를 부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부를 때 여호와께서 그래? 야, 그래 지금이라도 응? 너 그렇게 알았냐? 깨달았냐? 그리고 이렇게 또 감사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아유, 이 말씀이 너무 쓴 거야. 정말 나도 써.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이게 이렇게 여호와를 고개를 돌리게 만든 거야. 여호와가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교훈도 안 받고 책망도 업신 여기고 또 지식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를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원인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지금 거두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만큼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이거거든. 야,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는요, 결국 자기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보응은 또 내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결과예요 이게.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한 대로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자기가 꾀를 부리고 자기가 머리를 굴리고 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결국 원인은 내가 이렇게 된 원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이렇게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너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얻은 지혜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자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는다면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잠언 1장을 한 10번씩 다시 정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건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길을 올바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제가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기도를 들어준 사람은 아주 못돼 처먹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사는지 몰라. 그리고 의롭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이 공평하단 말인가? 응? 그래서 아삽이 시를 썼잖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된다고.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야. 응? 나는 고통 중에만 있게 되고 악인은 형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터져. 그래서 속이 터졌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제야 왜 내가 고통을 받고 그가 형통함을 받고 사는지를 알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왜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옳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겉껍데기로 볼 때는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겉껍데기로 볼 때는 아주 못된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뭘 보시냐?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 내가 볼 땐 그래도 꽤 괜찮은 인간인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그 중심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찾아내고 바꾸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삶이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내 안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피조의 삶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고 그런 진실한 삶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 머리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뀌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산제사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겁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살아나는 모습, 거듭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실제로 있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좀 가져서 그 말씀 전한다고 그래서 그걸 올바르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그런 거는 내가 진실로 바뀌어지면서 정말 그 바뀌어진 것들을 진실로 그 말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여호와께 드릴 게 뭐가 있어? 물질도 돈도 뭐 여러 가지도 다 내가 있고 드리는 거야. 내가 있어가지고 드려. 나는 없는데 뭐 드려. 그거 다 거짓말이고 가짜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드려지고 나서 드려지는 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없는 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